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찾은 은혜.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그런 탕자, 아들을 찾은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것도 맞긴 맞지만, 정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해 오셨대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99마리 양은 그냥 냅둬도 자기들끼리 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서 너무 힘들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셔서 그 양을 찾아시면서 열심히 가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목자를 이 양이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는 목자를 떠나게 됐을 때, 그럴 때 양이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따라할게요.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이유가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양이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목자를 잃어버릴까요? 특별히 양이 목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성경에 여러 나와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래요? 기도하래.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목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아라비아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서 열심히 이제 물건을 팔러 갔다가 오는데, 때 당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좀 춥긴 하지만 이 아랍에 있는 사막은 밤낮의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20도 30도 차이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겨울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니까 이 상인이 이제 밤에 사막 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일고 자고 있는데 낙타가 고개를 쑥 내밀고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님, 너무너무 추운데 혹시 제 얼굴만 이 텐트 안에 있으면 안 될까요? 이거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도 좀 기분이 나쁘지만 허락해 줬어요. 그래, 얼굴만 있어. 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낙타가 탁 깨더니 주인님, 제가 너무너무 추워서 그런데 앞발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래, 네가 좀 추워하니까 앞발까지는 허락할게. 그래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낙타가 또 깨더니 주인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 몸까지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추우니까 살아야지. 몸까지만 넣어. 해서 몸까지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낙타가 딱 깨더니 주인님, 마지막 부탁인데요. 마지막 뒷다리가 남아있어요. 이 뒷다리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추운데 함께 살자 해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낙타가 한참 자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텐트가 너무 좁아요. 주인님이 나가서 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건요,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잡아 먹여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허용하다 보면은 하나 허용하면 또 큰 게 들어오고 또 더 큰 게 들어오고 점점 더 큰 게 들어와서 나중엔 그 죄가 우리를 아예 그냥 먹어버려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죄를 지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그게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벗대고 세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늘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할 때 자기 목자를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안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게 반대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 볼게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뭘 주신대요?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고 자기 방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왜 목자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어디서 떠나래요? 죄에서 떠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죄에서 떠나야 우리가 목자를 따를 수 있게 되는데 죄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으면 안타깝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목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안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분별해야 되는데
죄는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으로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따라합시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뭘 가만히 끌어들였대요? 아, 이단. 그래서 후반부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뭐 했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단이 단순하게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게 이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시면 물론 그런 것도 다 이단이긴 하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단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대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세요 혹시? 안 불안하시죠? 귀찮으시죠? 어떤 분은 텔레비 리모컨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불안해야 되고, 기도가 안 될 때 불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불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육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도 믿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세요. 그럼 지금 이 땅에 계신 예수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가짜들이죠, 가짜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00명이 넘게 있대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할렐루야. 400명,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건 다 1등이에요.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나라가 우리나라 1등. 올해는 0.6명 났대요. 0.6명.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나라는 멸망할 나라라고 전 세계 많은 외국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술 먹는 것도 1등, 낙태율도 1등, 청소년 그 흡연율도 1등, 자살률도 1등. 와, 1등 아닌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요, 참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거 믿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서 2장 1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따라할게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누가 유혹을 당하게 된대요? 굳세지 못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냥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삶으로 내가 단단하게 믿음이 다져지면 되는데 그게 다져지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이 속히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공원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6살, 7살짜리 두 아이가 공원에서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랑 이 아이들은 동네에서 같이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주머니 보더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아주머니 참 예쁘세요.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와, 6살짜리, 7살짜리가 이런 얘기 하니까 아줌마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줌마가 그래서 자기 손에 뭔가 좀 주고 싶은데 갖고 있는 게 자두가 3개 있어요. 자두 3개. 자두 3개를 주면서 동생한테 주면서 형아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걸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형아, 이 아줌마가 이 자두는 나한테 3개 줬으니까
내가 2개 먹고 연하는 1개 먹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 자식아, 내가 형한데 내가 2개 먹고 네가 1개 먹어야지 하더니 그 자두 1개를 더 먹기 위해서 둘이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자두 1개 갖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안 싸울까요? 의가 상하니까. 차라리 다 먹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게 나이가 신앙의 이 믿음이 어리신 분과 영적인 믿음이 이제 장성하신 분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장성한 분들은 그냥 다 양보해, 다 사랑해줘, 다 품어줘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어린 사람들은 나는 왜 안 주는데 이러면서, 그죠? 나도 사랑 줘. 어떤 분은 교회에서 야유 예배를 갔는데 육개장 사발면 1개씩 나눠주는데 육개장 사발면 1개를 못 받았어요. 모자라가지고. 권사님이신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아니 왜 안 나와요?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사발면을 못 먹어서 그래서 못 나왔대요. 슬프죠? 이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그런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애기들도 보면은 재고 잘 삐지는 애들을 보면은 항상 삐져, 애기들은. 근데 애기들은 잘 삐지지만 또 잘 풀어줘.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이 이상하게 어른들인데 잘 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어떻게 돼요 도대체? 믿음을 좀 키우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냥 넓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남편도 품어주고 아내도 품어주고 자식들 품어주고 성도도 품어주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아니 도대체 직분자가 왜 이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좀 장성합시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지고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불어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따라합시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뭐 하기만 급해서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했대요? 탈취가 뭘까요? 탈취. 당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인데, 사울이 사무엘 명령에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막 때려 죽이고 많은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명령한 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 진멸의 대상이 남녀노소, 우양, 가축 싹 다 죽이고 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모두 버려라? 모양이라도.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갖고 온 거예요. 좋은 가축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왕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는데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당하는 기근이 아니래요.
어떤 기근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마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히려 복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최근이 아니죠. 한 몇 년, 1년 전쯤에 그 로봇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고양이 인공지능 고양이 로봇이 나왔고, 고양이가 냐옹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더 주면은 고양이가 냐옹 하고 예뻐요 하는 거야, 이렇게 로봇이.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스님 로봇 나왔어요. 스님 로봇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가은샘 모살 똑똑똑똑똑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로봇이 나왔거든요. 목사님 로봇 이름이 뭔지 아세요? 블레스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축복하다. 그래서 목사님 로봇한테 가면 뭐하냐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줘, 이렇게. 그러면 머리 들이밀고 기도 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교회에서 복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있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저주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저주의 말씀도 알고 보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루두루 내가 다 알아야 내가 복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게 힘 맞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깊이 아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목자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3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따라합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무엇이 됐대요? 들짐승의 밥이 됐대요. 이 짐승은요, 성경 계시록 13장 보시면 짐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휩쓸려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안에 없으니까, 목자의 이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마귀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 길로 가게 됐대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여러분 목자의 품이 없으면 다 자기 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50장 6절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따라합시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자, 후반부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뭘 잊어버리게 됐대요? 쉼이 없는 거야. 인생에 쉼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심장병을 치료받아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좋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교사, 교회 봉사할 거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교회 안에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보다가 사람들 통해 마음의 시험을 받아버린 거예요. 뭘 받았어요? 시험. 할렐루야. 시험이 받아버리니까 이분이 글쎄 교회를 차츰차츰 안 나가고 주일 성수만 하다가 나중에 주일마저도 딱 끊어버리고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불신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자기도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불신자가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시죠? 집에서 여러분 명절 때 하는 일이 뭘까요? 불신자분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이름을 누구를 통해 짓냐면 장명소 가서 또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이사 갈 때 싼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손 없는 날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비싸고 손 있는 날이 싸대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이분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하고 그렇게 귀신을 인정하고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그분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서 열심히 장례식 하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들린 이야기, 그 모습이 그분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 보는 것마다 뭐 너무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귀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얼굴을 못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기만 하면 얼굴이 땀이 삘삘 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얼굴을 보는데 자기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이제는 너무 무서워 보이고, 자기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이게 막 두려움이 들어갖고 이걸 몇 달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가족들 모두가, 이분이 아예 가족의 엄마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꼴이. 그래서 가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이분을, 엄마를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 역사를 다 깨달았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몇 달 동안 이분이 엄청 고생하니까 나중엔 시댁 식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아무개가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 예전에 자기를 인도해줬던 구역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구역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구역장님, 실은 제가 장례식 이후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워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식구들 함께 올라가가지고 그 집에서 막 작정 예배하는 거예요. 작정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작정 예배를 해야 합니다. 막 작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막 보혈 찬양 부르면서 거기서 주야 주야 부르니까 이분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얼굴에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그때부터 가족들도 잘 보게 되고 집안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쉴 곳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근데요,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저도요, 지금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장관부터 국회의원부터 할 거 없이 회사 사장까지 다 해봤대요. 돈도 많이 벌어봤대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다 누려보고 다 해본 결과 너희들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하더래요. 왜냐면 자기가 다 해본 결과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그거밖에 안 남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박도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핥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의 속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양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은요 무방비하기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아 먹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고 말도 엄청 잘하고 기도 엄청 세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정말 주눅 들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목자가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힘이 되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점령을 딱 당해가지고 당시 그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스라엘 한 마을을 점령해서 마을 사람들의 세금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싹 다 거둬갔어요. 그래서 그 세금 명목으로 5,000마리쯤의 양이 꽉 거기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자분이 이 총독에게 찾아오더니, 저 군인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빼앗긴 그 양 10마리가 이 양들이 내 전 재산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 중에 얼마씩 줬지만 나는 이 10마리가 내 전 재산인데 제발 이 10마리 나한테 좀 돌려주면 안 되냐고. 안 그러면 난 먹고 살 게 없어서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총독이 이 아줌마를 골탕 먹일 작정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 5,000마리 가운데 10마리를 찾아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10마리 가운데 5,000마리 가운데 10마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생겨나는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싸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10마리 금방 찾아올게 이러는 거예요. 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1번아 이리 와, 1번. 그랬더니 1번이가 막 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자, 2번아 와, 2번아 하더니 2번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10마리가 10번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아줌마 그래서 10마리를 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양은 사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는 길이십니다. 자, 두 번째 양의 속성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따라합시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양은요 공격적이지 않고 반항적이지 않아요. 그냥 죽으러 가면 그냥 죽으러 가요. 계속 볼게요. 예레미야 11장 19절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따라합시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끌려가서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방어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양은 힘이 없어도 괜찮고요, 양은 공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양은 반항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아멘.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누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11절 보시면, 11절 볼게요. 따라합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또 따라할게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온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착한 자로 임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같이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그 양들을 찾아낸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주님은 너무 기쁜 게 잃은 양을 찾을 때 주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은 너무 큰 기쁨이겠죠. 이제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따라합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을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정말 이 기쁨,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을 그렇게 찾아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쁨이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잭 밀러라는 한 아저씨가 계세요. 이 아저씨는요 성격이 너무 순하기도 하지만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 얼굴 대할 때 잘 말도 못하잖아요. 이분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대할 때도 말도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 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전도하려다 하나님의 부담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 농부이신데 기발한 전도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농사짓는 그 농사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뭐가 날라오냐면 청둥오리하고 백조들이 항상 날라와요. 이분이 이거를 200마리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200마리. 잡아다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이 다리에다가 전도지를 묶어서 자기가 편지를 써요. 편지 여기다가. 사랑하는 아무개 땡땡님, 이 편지를 보는 당신은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쪽지를 보고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셔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십시오. 편지를 써가지고 딱 묶었거든요. 200마리를 동시에 날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300km 밑에서 그 쪽지를 보고 전화가 그분에게 왔어요. 잭밀러 씨세요? 난 땡땡땡인데요. 당신 쪽지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오늘부터 교회 나갈래요. 근데 그 새가 어디 나가냐면 에스키모 쪽에 있는 북극에도 날아가고 미국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유럽과 호주 쪽으로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전화가 와갖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런 얘기하냐면 전도는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떻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뭐 하시는 거래요? 다시 살리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래요.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전합시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당신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